이제같이 기도드리시고 금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또 금요 저녁 예배 허락하셔서 주님께 찬송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4장 찬송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찬송가 406장 찬송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송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구매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금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함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아버지 섬기는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이런 악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져서 아버지 이렇게 부득이 온라인으로 또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과
또 이것이 녹화되어서 나중에 보시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퍼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께서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한 폐렴으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정치 상황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리만을 이기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그 자녀만이 언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악에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그 달란트를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악한 것들이 일절 발붙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 기쁘게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는 참고적으로 바뀌지 않은 개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5쪽에 있습니다. 제가 낭독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엔 제가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셀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레트라칼루세 클라테 라클라켈루트로테 렌사테 클라칼루테 레블로클라클렐라테 루트라테 클라칼로테 람블로케 아스라테 레케셀루플로아테 렌트라칼루플로테 아스라테 레케트로카 안세트레페케세 루트라켈란세톨레 우스라켈레테살 에프로클라카셀루테 루아세클로카테 레페칼루프로클라테 레트라알루아테 우트라칼로켈라테 렌테켈루아테 이트라켈루클라클로테 에트라칼루클로테 아트라켈루클로케세 이스라텔루아테 렘베켈루트라클로테 에트라켈루클로테 렘베켈루클로클라테 아트라켈루클로테 란데셀루칼로테 에트라칼루아테 아트라칼루클랄로케 안스라칼루트라테 에플로켈루트라코텔렌데켈루아테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송 주의 아버지 깊이 한숨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너무도 부족한 저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도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원하고 나를 통한 성령 충만함 주시고 듣는 분들 은혜의 시간에 많은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주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사람 주제를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알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자기 몸을 찢기까지. 자기 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또 채찍에 맞고 또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빠졌어요.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하신 거지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서도 또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걸 알면서도 그것을 부인하고 아직 주님께 오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사랑하시거든요. 왜? 돌아오실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지금 예수님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앞에 이렇게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익히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지금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얘네들이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음을 다해. 어떻게 마음을 다해요? 목숨을 다해. 어떻게 목숨을 다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그 머릿속에는 깜깜할 거예요.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둘째 계명도 또 그렇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되지만 그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왜냐하면 주님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역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뭐겠습니까? 지금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런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제가 늘 하는 말씀이죠. 강조하는 말씀. 만약에 어떤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꼭 세 가지만 대입하면 말씀이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주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만 대입하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말씀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말씀도 가장 쉬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맨날 정 목사는 맨날 가지 나무 얘기만 한다는데 진리인데 어떻게 해요?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 가장 쉽게 뭐냐면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뭘로 붙어 있나요? 우리가 지금은 예배도 못하게 하죠. 또 심지어 성경책 찬송가도 배치하지 말라 그러죠. 또 뭐라고 또 그래요? 뭐 식사도 못하죠. 또 성찬 예식도 못하게 하지. 야, 우한폐렴이 무서운 거구나. 우한폐렴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악한 것들이 어쨌든 간에 예배를 싫어하거든요. 사람 마귀는. 가장 사람 마귀가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걸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루 속에 빨리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걸 갖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무슨 영상이나 보고 영상 보고 드린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되나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영상을 놓고 예배를 하지만 사실 영상이 어떤 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도 매체, 그 다음에 환자거나 아프거나 해서 도저히 교회 예배당에 못 갈 때 그때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게 예배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 새벽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사실은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그렇죠? 그 다음에 금요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까지 공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례받은 세례 교인이라면 사실 공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직분자분들은요, 솔직히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은 직분자라 볼 수가 없어요. 최소한 서류 집사를 할지라도. 어디 가서 직분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목회자라면 더더욱 그렇죠.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기도가 끊겼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새벽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보면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요? 자기는 율법을 외우기나 하고 쓰기나 할 줄 알지 행하는 거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지키되 행동하는 건 지키지 따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 듣고 따라야죠. 하지만 행동은 도대체가 배우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요? 자기 옷을 길게 느린 곳에 끌리게 하고 높은 좌석에나 앉아 그러고 어디서 어른 행세하려고 그러고 그런 건 본받지 말라 그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굳건해지고 좋아질수록 신앙의 연주가 높아질수록 자기를 더 스스로 더 낮춥니다. 더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붙어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 붙어있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떨어진 상태에서는 교만이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사단이 기뻐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45절에 말씀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어떤 함정을 주는 거거든요. 분명히 시편 110편에 이 말씀 있거든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의 말씀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이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여기 내 눈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인지 인정도 안 하고 그냥 어안이 벙벙한 상태예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죠. 신명기 34장 신명기 레위기 다음에 신명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34장
신명기 이제 마지막 장이 34장인데요.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 말씀 중에서 신명기 34장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출애굽해서 나왔고 끌어 나왔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세게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그 자기의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반석을 가리키기만 했어야 되는데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는데요. 이걸 보면은요. 지금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요 120세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의 최고의 나이가 220세 이상은 못 사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220세까지 최대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예요? 젊은이와 같이 쌩쌩하다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모세가 기력이 쌩쌩할까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6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을 잔다 그래요. 네. 하늘나라 갔다고 사실 안 합니다. 영적인 세계엔 들어있지만 잔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 잔다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잔다 그래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도 자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직히 자는 거지만 사실은 영원히 죽는 거죠. 그들은 어차피 심판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니까 자는 거지만 결국은 깨어나면
지옥으로 가는 거니까 영원히 죽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잔다 그래요. 그럼 실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에녹 들어갔죠. 엘리사 들어갔죠. 그죠? 또 누가 들어갔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모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라,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올라갔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나 봤을 때 묘가 없다는 건 뭐야? 시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승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 없는 것을 굳이 뭐 그랬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말씀 속에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 거는 확실히 모세가 우리처럼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올라갔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유추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죠. 일반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이 유추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의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매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중에서 4절 말씀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니까 주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너는 의로우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옳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의로우심을 잊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부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한 겁니까? 사도에게 한 것을 사도가 부탁하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입장에서는 주님이 명령한다라고 하지만 사도 입장에서는 부탁이죠.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사실 수요 예배 때도 예문으로 썼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서 내가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부탁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분들은 복음이 뭐 복음인가 보다, 뭐 복음인가 보다 뭐 그러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죄되었던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제 한 달 조금 지나면 주님이 아기 예수 탄생한 성탄절이 있잖아요. 성탄절이 무슨 뭐 케이크 먹고 뭐 캐롤 부르고 노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아기를 태어나시는 주님을 기리는 날 아닙니까? 그죠? 그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도 마음이 기쁘고 주님도 기쁘시고, 또 복음을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세요. 한 영혼을 구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또 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는 자살하고 지옥 갔으니까 이 유다는 얘기할 것도 없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살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자살하고 인도하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살 자체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사실은 자살 안 했으면,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자살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1제자 중에 한 제자만 빼놓고 10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순교 자살은 틀리다고 그랬죠. 자살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거고 순교 하나님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살과 순교는 편하게 다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순교도 하나님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죽는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에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워하면 그랬어요. 목숨을 주는 걸 즐겨한다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은요, 어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에 아주 그 극치에 최고조에 오른 분들, 신앙이 최고조에 오른 분들이에요. 내가 죽어서 실제로 그걸 몸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주님이 먼저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그 이처럼에는 그 십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것도 역시 이처럼 포함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역시 이처럼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처럼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졌는데 나는 주님 하는 것조차도 내가 할 수가 없어. 나는 거꾸로 지겠다고 하는 베드로가 십자가 거꾸로 져서 순교했죠.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지금까지 받은 말씀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대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쭉 드렸는데요. 그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 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예비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자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고 계속 반항하다가 거부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이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그죠?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우리가 예수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은 아들을 낳나 이게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세 분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 세 분, 이게 삼위일체예요. 뭐 누가 얘기하는데 뭐 어디 가서는 뭐 의사가 되고 어디 가서 학생이 되고 선생이 되고 이런 건 삼일체가 아니죠. 그거는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한 분이요, 아들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러니까 세 분이면 한 분, 세 분, 한 분이면 세 분, 이 삼일체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삶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겁니다. 사실은 영생이라는 것들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시작이 있어요? 끝이 있어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한 것이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주어진 공간 속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간이 정해져 있는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제가 수요 예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지옥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보면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좀 그렇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대요. 부활하셨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주님 십자가 지신 게, 부활하신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이 우리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되거든요. 성경 뭐 말씀이 뭐 참 뭐 오묘하더라, 좋더라, 뭐 참 마음을 닦아주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들도 역시 십자가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고 부활을 빠뜨리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빼버리면 설교도 아니고 전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입각해서 해서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주께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붙어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한 장 들으시고 축도로 금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을 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서 다시 오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고 주님 전하고 증거하겠다고 다짐하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주님을 모르고 정처 없이 헤매는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광고 안내는 내일 토요일 새벽 예배 이제 5시에 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처가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주일 예배는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각자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고, 주일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월요 새벽 예배가 이제 섬기는 교회 쉬이기 때문에 월요 새벽 예배는 제가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방송 예배에 의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스마트폰에 찬송 다 나오잖아요. 유튜브 들어도 되고 찬송 틀어놓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사랑을 깨닫는 죄를 되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늘 붙어있어서 주님께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낙오되지 않도록 주여 깨어있게 하시고 늘 예배로 기도로 찬송으로 주님 전하고 증거함으로 주님 기뻐하는 삶으로 늘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붙잡고 그 빛을 붙잡고 나간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